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4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화평과 분쟁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미지화할 때 어떤 단어로 이미지화하냐면 바로 사랑 또는 화평 또 평안이라는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또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이미지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보면 불교는 자비, 그리고 유교는 인이라는 단어로 이러한 이미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오실 때에 그 천사가 이르기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 가운데의 평화, 이 평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전제가 붙습니다. 어떠한 전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람들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모임과 또는 합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국제적인 회의나 또는 모임들 또 합의들이 그 합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회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 세상 가운데에는 화평이 또한 평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임과 이러한 합의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평하다 또는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모임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반목하고 또한 분열하고 때로는 대립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를 해서 협정서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협정서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이 분쟁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무효화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제적으로 다툼이 일어나거나 또는 군사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이러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의견이 충돌할 때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한 그에 따라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평화 그리고 이것들은 잠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이 분열과 다툼을 잠시 가리기 위한 그러한 작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평화와 거리가 먼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참된 평화의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에 평화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절대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되신다.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물과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며 믿고 나아감을 통해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크나큰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또한 손수건을 적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또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러한 크나큰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또한 그 십자가 앞에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그가 그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을 욕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저주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은 오직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십자가에 달리며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눈앞에 가려졌던 그 어둠이 걷히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여지며 또한 예수 앞에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가 오신 이유가 바로 심판 그리고 고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불을 성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문맥상 의미를 볼 때에 먼저 첫 번째로는 형벌적인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간의 이러한 적대감으로 인해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진리와 비진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러한 투쟁을 격화시키고 또한 비진리의 세력들,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과 또한 고난의 이미지를 통해 이 불을 이 땅 가운데에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을, 강한 국가였던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들이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비판하시며 지적하시며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서 이 대립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모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속한 의의 세력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한 이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과 의의 세력들은 대립과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불을 던지러, 또한 분쟁을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과 또한 그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을 함에 따라서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0절에 보면 받을 세례가 있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이 세례를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의 의미는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끝, 즉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당하는 이 고난을 가리키면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으로, 기다리는 심정으로 주님께서는 이 대속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세례는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사망 고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음의 한계를 이겨냈고 또한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구속의 과정들을 이해하고 또한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예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감당하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까지 우리들은 주님이 경험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또한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 가운데에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과 그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면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또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만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이 세상 가운데에 느꼈던 그 스트레스와 근심과 염려는 모두 사라지지만 나의 이 죄로 인한 새로운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서 이러한 영적 감각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의 축복만 받고만 자란 이 어린이의 신앙에서 바로 성숙한 또한 영적으로 눈을 뜬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아픔을 아시기에 마음으로 아파하시고 또한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전심으로 주님의 그 고통을 감당하며 고난을 인내하며 또한 수고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날마다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52절과 53절에는 이 분열 그리고 또한 갈등과 대립은 비롯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깝게 알려진 피로 이루어진 그런 가족들 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피로 이루어진 또한 끈끈한 정으로 이루어진 가족들마다도 다투고 또한 대립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화를 가져야 될 복음이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진리이며 또한 복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복음은 선하지만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죄악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목숨을 잡고 있던 이 사단의 세력들은, 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에 사로잡기 위해서 날마다 싸움하고 또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과 또한 그 악의 세력들과 분열과 싸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비유로 통하면 암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칼을 들고 수술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칼을 통해서 암세포를 잘라내야지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은 이러한 죄악과 다툼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짓된 복음은 거짓된 평화를 가져오므로 겉으로는 평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곪고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죄악과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죄악을 심판하고 싸움으로 인해서 최후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이 불의의 세력들은, 악의 세력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과 핍박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므로 최후 승리를 거두는 그날까지 날마다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도 이러한 타협을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갈등과 싸움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가장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믿음이 다르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짐으로 인해서,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이, 또한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 이러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절대 물과 기름처럼 섞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되어서 내 안에 평안, 진정한 평안을 갖추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외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또한 억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내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기서 한 가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평안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은 투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이면 어때? 아니, 한 번 빠지는 건데. 이런 사단의 유혹이 올 때에 우리는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말씀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증인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에는, 영적인 싸움에는 절대로 휴전이 없습니다. 싸움이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계속해서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 가운데에 휴식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방심이나 게으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이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나약한 모습으로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마음을 먹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싸움 가운데에 영광과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바라보며 날마다 개선장군처럼 승전할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며 바라보며 천국에 입성하는, 천국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또한 주의 자녀로서 진리를 지키며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주님 싸워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악한 세력들과 그러한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우리 모두가 승리자로서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성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